이발소 주인하고 카페 주인하고 중국집 주인 아저씨가 어떤 손님이 가장 좋으신지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발소 주인께서는 단골 손님이 참 좋은 손님이다.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편안하고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페 주인은 그래도 우리 고객은 잘생긴 사람들이 좋다.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야 물이 좋아서 많은 손님들이 온다.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집 주인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나는 세무소에 배달 갈 때가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두 분이 물기를 세무소 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하니까 세금 낼 때는 빼앗기는 기분이 늘 있었는데 중국집에서 배달하고 돈 받아올 때는 빼앗아 오는 기분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은 서로의 정서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또 편안함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들 널리 보셨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평생에 교향 작곡가가 되기를 평생에 소망했죠. 그런데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한 4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겠다. 음악 선생으로 들어가서 종잣돈을 번 다음에 음악계에 나와서 작곡가로서 이름을 날리겠다고 하는 홀랜드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돈 벌기 위해서 교사의 사명감 없이 음악 교사를 하게 되니까 학생들 무시하죠. 또 학생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죠. 돈만 벌어서 종잣돈만 벌어서 나오겠다는데 학생들을 외면하게 되어지죠. 그러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세를 바꿉니다. 학생들하고 가까이 지내죠. 그리고 사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음악에 대한 자기 재능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붓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주 사회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4년만 하겠다는 것이 그만 교사로서 30년 넘게 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제 은퇴식을 하게 되는데 이 은퇴식에 축사를 하는 분이 자기에게 소녀로서 음악을 배웠던 분인데 주지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와서 의미 깊은 축사를 하게 되는데 너무 이 축사의 말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유명한 교향곡 작가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한테만 유명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생님의 음악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생님이 작곡하신 교향곡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세상에서 훌륭한 작곡가의 여생보다도 교사로서 30년 동안 많은 이들을 배출하게 된 거죠. 제자가 축사를 하면서 선생님이 작곡한 작품이 우리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소에 찢겼던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게 되고 정말 사람을 키워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축사가 끝나자 옆에 커튼이 쫙 열리죠. 그러면서 30년 동안 길러냈던 제자들이 이 교향곡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작곡했던 아메리칸 심포니를
연주하게, 자기가 작곡한 것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도 울고 제자들도 다 우는, 모두를 감동시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소외시키고 외면했다가 그 사람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초점을 바꾸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홀랜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죠. 이유가 없어요. 웬일인지 나는 그 사람이 좋아요. 이런 관계는 뭐 소외나 그 다음에 뭐 외면이나 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조직의 필요를 따라서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소외되고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으면은 뭐 이유를 알아서 권쳐갈 수도 있고 또 이유를 통해서 또 그 싫어하는 내용을 제거하게 되게 되면 되는 것인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싫어요. 이런 경우에 정말 그를 소외시키는 사람도 아프고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또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유 없이 자기를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거 정말 그는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정말 그 소외된 다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같이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유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유 없이 소외시키고 이유 없이 대화에서 배제시키고 이유 없이 일에서 배제시키고 이유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대의 소외의 상처는 큰 상처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이 다말의 입장, 이 소외된 입장, 그 외면당하는 이 입장, 이 아픈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소외된 이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소외된 이들의 전능자이시다. 우리가 소외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이 되어 나에게 머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으로 우리가 이 소외를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군가를 자꾸 소외시키고 싶고 누군가를 자꾸 다 외면시키고 싶을 때 특히 오늘 본문에 유다의 것이죠. 다말을 며느리인데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그러면 다말 때문에 셋째 아들도 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이유 없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매몰차게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될 때에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몰아쳤던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장에 생명책에 얼마나 소외된 그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예수님의 족보에 또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가 소외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셔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할 만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같이 나눈 형제 자매다. 내가 소외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제다. 하나님의 자녀다. 가족이고 형제라고 하는 이 언어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근속이 되어 하나님 집안의 식구가 되어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유다가 이걸 상실한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왜 타마를 이렇게 매몰치게 했습니까? 우리 가족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불명한 우리는 가족인데 다말은 며느리로 봤지 가족으로 안 본 거죠. 그러니 내 아들을 위한 며느리가 된 도구로 본 거지 가족으로는 안 봤죠. 큰아들 엘은 피를 나누니까 내 가족 귀한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귀하죠. 둘째 아들 귀하죠. 그러나 다말은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매몰차게 친정 들어가라. 말은 세라가 성장할 때까지 너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가족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며느리는 가족이죠. 며느리는 한 집안 식구죠. 며느리는 내 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죠. 그러나 이렇게 다말을 가족으로 보았더라면 그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그의 고통은 자기 자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엘이 죽었을 때 그 아픔, 그 아내의 아픔은 더 말할 수 없는 거죠. 시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죠. 남편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둘째까지 그랬으니 다말에게 있어서는 미안함, 죄송함, 이것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가족으로 보았더라면 큰 아픔이죠.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며느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없는 일까지 더 덮어 씌워가지고 잘못하지 않는 일까지도 더 덮어 씌워가지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큰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고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의 가족으로 천국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별미를 삼아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정말로 이유 없이 싫어서 외면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는 어떻든지 저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다. 우리 다시 만나야 될 하늘나라에서 가족이다. 이른다고 한다면 다말처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외면당하는 사람을 품어야 된다. 가족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죠. 정말로
이와 같은 어려울 때에 유다는 다말을 며느리로 자식으로 잘 품어야죠. 딸처럼 품어야 되죠. 그러면 이 가족에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요로운 것이죠. 옛날 시대에 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까? 자식이 힘이니까, 자식이 풍요로움이니까. 오늘 현대시대에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데 많이 품으면 품을수록 이유 없이 싫은 사람도 품으면 품을수록 내게는 가족이 많아지고 내게는 힘이 더 커지는 것이고 내게는 더 풍요로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왜 못 품은 것입니까? 유다는 자식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며느리는 그렇게 왜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기 때문인 것이죠. 아들이 있는 동안만 너는 며느리,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들이 죽은 입장에 너는 아들에 위한 도구였는데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시아버지는 내게도 필요 없다.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도구로 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 인적 자원이라 그러죠. 자원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이 말은 회사에 도움을 주는 자원이라는 거죠. 회사에 도움이 없는 쓸모없는 사람은 도구죠. 그러니까 기업이 50대 중반만 되면 머리가 돌아가고 행동성이 민첩할 때 우리 기업에 도움을 주는 자원이죠. 기업에 도움을 주는 도구니까 최대한으로 환영을 하죠. 그러나 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원이기 때문에 가감이 없죠. 인정사정이 없죠. 그냥 40대 후반만 돼도 옷 벗겨서 내려보내고 뭐 50대 중반만 되면 막 긴장이 언제 어느 때 될지 모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가족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 교육을 여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4차 그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했죠. 그러니 사람들이 노동이 많이 안 해도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기계가 우리 사람 노동 없이 편안하게 해주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컴퓨터 기계들이 AI, 인공지능, 사람의 머리를 대신하는 거죠. 사람의 지식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가면 갈수록 사람이 도구인 거죠. 기계의 이제 도구죠. 어떻게 하든지 옛날 시대는 사람을 통해서 기계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기계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가보게 되면 아주 정밀을 요구하는 수술들 의사들에게 안 받죠. 로봇 수들 줄을 섰지요. 엄청난 돈을 내더라도 줄을 서서 로봇 수술 받겠다. 실수가 없는 아주 정밀한 정확한 받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의 심각한, 그래서 2020년도에 언론에 발표된 거 여러분 보셨죠? 지금 있는 직종들이 71만 개가 없어진다.
지금 하고 있는 업종들 다 없어진다. 왜? 인공지능이 다 이제는 다 대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종이 21만 개의 새로운 직종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진짜 이제는 앞으로 시대가 사람이 도구화되는 시대. 그런데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버스 안내양, 제가 대학만 다닐 때도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주판 다 했어요. 다 몇 년 사이입니까? 다 이제는 다 끝났잖아요. 다 없어진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전 역할 다 해줘. 손전등 역할까지도 넣으면은 밤에 손전등까지도 다 해주죠. 주판, 계산기 이거 다 해주죠. 내비게이션 전체 다 해주죠.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인공지능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 구성하고 뭘 해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미 이겨버린 시대야. 찬양대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해도 인공지능이 전부 다 그다 음을 넣어서 이제는 인공지능의 감성까지도 대변한다는 거야. 느낌을 대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드리면 우리가 느낌을 나누고 현실감 있고 역동감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의 감정까지 넣어서 멋진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 퍼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기득권이 진짜 무섭다. 지금 현대 돌아가는 재벌 다음에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무섭다. 우리가 빨리 변화되어서 사람을 소중하게. 그동안 우리 사회로부터 외면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기 여러분 묘한 옷을 입고 몸에 냄새 펑펑 풍기고 이 중간에 앉아있으면,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다 피해버릴 거예요.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버릴 수도 몰라요. 이와 같은 시대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우리 모두가 김연아 선수가 축구장에 가게 되면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박지성 선수가 아이스링크에 가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은사 받은 영역에서는 최고의 사람이거든. 박지성이 축구장에 가면 최고의 열광을 받아요. 김연아 씨가 아이스링크에 오르게 되면 엄청난 박수의 갈채를 받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의 은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분야에 쓸모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곳에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한 사람도 쓸모없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현상을 따라 사람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외된 사람을 오늘 이 시대가 품고 소외된 사람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존재를 가름하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공지능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을 통한 설교나 성경 공부나 찬양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현상으로 빚어진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으셨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전남 완도에 소년이 살면서 중학교 때까지 계속 꼴등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지깽이 들고 늘 쫓아다니면서 야 이놈아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합니다. 학교 가게 되면 늘 학교 성적은 꼴등이에요. 그런데 게임은 늘 1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너무 안 했으니까 대학을 들어갈 수 없죠. 지방대학에 게임학과가 생겼어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게임학과를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고 보니까 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왜? 교수 선생님이 자기하고 게임하니까 상대가 안 돼. 공부는 안 했지만은, 근데 이분이 금년에 38세, 그 회사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폴보스. 최고의 3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38살에 3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 사무실도 필요 없어요. 자본도 필요 없어요. 떠도는 인적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래, 앞으로 시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학교 꼴찌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분 어느 누구도 어렸을 때 친구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우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전부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가만 갈수록 앞으로 소외된 시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외된 이들을 돕는,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는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영원하도록, 아무리 4차 혁명이 곧 도래하고 20년도, 금년도 18년이에요. 2년 후에요. 그리고 50년 되면 더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만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다 간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소외된 자와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소외된 자를 멸시하지 말고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 이 영역을 교회가 다시 회복함으로 교회가 생명력을 얻는 역동성을 가진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개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체험자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시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